여러분 찬양 들으니까 힘이 나시죠? 네. 좋은 찬양은 예배자들 가운데 또 새로운 힘을 주고 에너지를 주고 그렇게 우리를 더 온전한 예배자로 만드는 찬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광고에서도 나왔었지만 우리 교단 총회가 제정한 오늘은 총회 주일로 함께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도 특별히 총회가 정한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라는 주제로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처럼 내가 결단하고 예수 믿겠다고 나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부모님의 신앙을 계승해서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쭉 교회 생활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믿겠다고 결단한 것도, 또 내가 믿음의 가정 가운데 태어난 것도 여러분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고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믿기로 결단해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믿음 가운데로 초청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된 것이고 결단하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초청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것입니까?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십자가를 목격했던 그때 그 증인들을 통해서였을 것이고, 또 역사를 거슬러 또 지역을 거슬러서 그 복음을 이어받고 계승해서 끊임없이 전달하고 씨를 뿌렸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였을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세계 교회사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정말로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눈부신 성장과 그 번영의 열매를 맛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찬가지로 한국교회의 그 성장의 열매들, 그 결과물들도 과연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믿음 때문만이었겠습니까? 한국교회의 역사를 보면 그 밑바탕에는 지난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아무 대가 없이 자기의 젊음과 생명을 바쳤던 수많은 선교사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습니다. 또 그런 선교사들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이 쓰러지지 않도록 그들을 물심양면 후원하며 재정으로, 기도로 그렇게 힘을 보태었던 수많은 세계의 교회들이 있었고 세계의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가 그런 교회들의 노력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한 그 은혜와 감사는 잊어버린 채로 어느새 마른 땅이 쩍쩍 갈라져 버린 것처럼 그렇게 갈등과 반목과 다툼으로 신음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한국리서치의 2024년 그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8명 이상이 한국 사회의 갈등은 이제 정말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느낀다고 응답했습니다. 여러분, 당장 대선과 또 지금의 매일 일어나는 그 정치 뉴스들만 보아도 그런 갈등이 정말로 피부에 와닿도록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런 갈등은 그저 정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이념까지 거의 전 사회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계속해서 뻗어나가고 있고, 사람들 사이에는 적대적 감정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게 팽배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것은 바로 이런 갈등 속 세상 가운데 세상의 소음과 분쟁이 어느새 그런 세상의 갈등을 치유하고 하나로 묶고 이어가야 할 그 교회 안으로조차까지 스며들어와 물들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치유자가 되고 세상의 반창고가 되어야 할 것 같은 그런 교회 공동체 안으로 오히려 갈등과 반목과 대립과 분열이 오히려 물들고 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팀 켈러 목사는 센터 처치라는 책에서 지금의 교회는 세상의 문화를 무조건 배척하거나 반대로 오히려 무분별하게 수용해야 한다는 양극단 가운데 있다고 지적했는데, 오늘 한국 교회가 어쩌면 바로 그런 세상의 갈등 구조를 그대로 답습한 채로
그 양극단에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마땅히 세상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찢어진 곳을 이어붙이는 화해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교회가 오히려 세상보다 어쩌면 더 깊은 반목으로, 더 깊은 단절의 아픔으로 그렇게 아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역설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와 있어야 했을까? 그 원인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였겠습니까? 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사회의 분위기 가운데 함께 휩쓸리며 갈등 속에서 서로 찢어지고 반목해야 합니까? 원인은 결국 교회가 복음의 핵심 진리인 용서와 사랑의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인 이사야서와 에베소서에서도 제각각 이사야 선지자와 사도 바울은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선진들의 외침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용서야말로 사랑의 시작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아 알으며 우리 마음 안에 새겨 넣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먼저 이사야서 5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어느 시대에 어느 지역에서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을 향해 외치라고 보내졌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사야가 지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외치고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에게 선포된 말씀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되었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우리는 믿는 백성이며 시온의 백성이고 멸망하지 않을 구원을 약속받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 앞에 너희는 그 악인의 길을, 불의한 자의 길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잘하고 있다고 착각했던 사람들에게 너희는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회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일깨우며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시간을 격하고 이제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은 다시 우리들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나만큼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우리들에게 너희 악인은 네 길을 버리고 불의한 너희는 너희의 생각을 버리며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옳다고 믿어왔던 길과 내 경험과 기준으로 쌓아 올렸던 모든 생각의 벽을 허물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앞으로 나아가는 전인격적인 항복과 우리의 전 존재를 걸고 주님 앞에 순복하는 그런 회개를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항상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한다고, 누군가를 용서해야 한다고, 우리가 믿지 않는 세상을 용서하고 품어야 한다고 그렇게만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죄가 용서받아야 하고 누군가를 사랑해 주기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용납되고 사랑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용서하고 세상을 용납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먼저 세상을 향해서 용서받아야 하고 사랑받고 인정받고 용납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은 혹시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왜 오늘날 세상의 교회가 문제거리가 되고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가 교회답지 않았던 일들, 오히려 세상보다도 더 악했던 잘못된 과오들을 너무도 많이 범했기에 그들의 눈을 보기에
교회는 지탄의 대상이 되고 또 징벌받아야 하고 책망을 들어야 하는 그런 문제거리, 우환거리로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런 교회를 책임지고 누가 우리의 잘못이라고 무릎 꿇으며 세상을 향해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낮은 자리에서 그렇게 용서를 구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있었습니까?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악인은 바로 나였고 불의한 자는 바로 교회였다라는 고백을 하며 세상을 향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전인격적으로 항복하며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는 그런 회개의 돌이킴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시작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사야서의 말씀 가운데 오늘 그렇게 회개하며 돌아오는 자들에게 위로가 되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의 잘못을 끌어안고 바로 우리의 죄됨과 악을 끌어안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세상 앞에 무릎 꿇는 자들에게 너그럽게 용서하시며 그들을 품어주신다고, 긍휼히 여겨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용서하심이, 그 품어주심이 어떤 용서와 품어주심입니까? 오늘 말씀에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너그럽게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관대하게 넉넉한 마음으로 그렇게 따뜻하게 품어주는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풍성하게 차고 넘치도록 흔들어 부어 넘쳐 흐르도록 그렇게 부어주시고 그렇게 여겨주시고 그렇게 용서하신다라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메마르고 쩍쩍 갈라진 그 땅에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는데 이슬처럼 한 방울 두 방울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양동이로 퍼붓듯이 그렇게 메마른 땅을 향해 계속해서 비가 쏟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언제 갈라져 있었냐는 것처럼 그 메마른 땅에 넘치는 물로 말미암아서 갈라진 땅은 어느새 진창이 되고 하나로 뭉쳐져서 단단한 진흙처럼 그렇게 연합된 하나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의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고 지내도 우리의 갈라짐과 갈등이 아무리 심하고 반목이 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과 긍휼히 품어주심은 그 모두를 깨끗하게 씻어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오히려 모든을 하나 되게 하기에 남음이 있을 만큼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풍성하게 용서하신다라는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바로 이런 의미이며 이런 이미지입니다. 이런 주님의 용서하심 앞에 누구의 죄가 용서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누구의 과오가 묻혀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칼바르트는 하나님의 이러한 용서에 대해서 이 용서는 인간의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나 어떤 헌신이나 시험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오직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의 결정과 선택이라고, 하나님의 행위라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근거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겠다 할 때에도 그것은 우리의 어떤 결단이나 각오나 결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를 이미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수용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그런 결과로 나오는 그런 용서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용서할 때에 내가 그 사람보다 조금 나아서 예수 믿는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나은 사람이라서 그래서 내가 그 사람보다 약간 더 높은 자리에서 무슨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높은 자리에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나보다 못한 누군가를
어여삐 여겨주고 은혜 베풀면서 그렇게 뭔가를 베풀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용서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용서를 받아서 그 용서하심과 사랑을 우리로 그대로 반영해내고 비추어내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우리를 통해 비추어지므로 그렇게 용서받아야 될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빛이 가 닿음으로 주님이 용서하시고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사랑해 주시는 거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기로 결단한다고, 오늘도 나는 누구를 사랑했다고, 오늘도 7번씩 70번씩 그렇게 누군가를 또 용서하는 사람이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나는 이만큼 대단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사람이라고,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다고 그렇게 우리를 돋보이게 만들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은혜 앞에 그저 두 손 들고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기 위해 택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바로 하나님의 그 용서를 온전히 나의 용서로 비추어 낼 수 있게까지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를 드러내고 더 온전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비출 수 있는 그런 거울로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닦아내서 더욱 깨끗한 거울로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비추어내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거울이 되므로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우리 안으로 충만하게 흘러 들어오게 되면 이제는 그 생명의 물줄기가 또다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으로 우리가 맞닥뜨리며 용서해야 할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을 향해서 구석구석 흘러가도록 비추어져 반사되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비추어냄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서 무엇을 뽑아내어야 하며 또 어떤 것을 채워 넣어야 하는가를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해 줍니다. 에베소서 3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여러분,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비추어내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먼저 뽑아내어야 할 것은 모든 악독과 노함,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악의입니다. 이것들은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는 치명적인 독초들입니다. 그러므로 이것들을 우리 마음 안에서 뽑아내고 서로를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바로 그 빈자리 가운데 우리는 친절과 불쌍히 여김이라는 선하고 유익한 약초들을 심어야 한다고 바울은 그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불쌍히 여기는 것이겠습니까? 좀 안 됐다, 내가 할 수 있는 형편 안에서 나가 뭔가 도움이라도 주어야겠다, 그렇게 긍휼히 여기며 내 형편 안에서 무언가 좀 보태준 것으로 나는 오늘도 선한 일을 했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응답했다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뿌듯하게 여기며 자기 만족 가운데 살아가는 그것이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불쌍히 여김이라는 것은 바로 상대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상대의 연약하고 안타까운 처지를 나의 괴로움과 슬픔의 처지로 동일하게 느끼며 함께 괴로워하고 함께 그것을 헤쳐나가기 위해 마음을 모으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해서 창을 던지는 사람을 향해서 그를 복수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유와 긍휼이 필요한 또 다른 한 영혼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렇게 상처 입은 한 영혼 한 영혼으로 쳐다보면서 긍휼이 필요한 사람에게,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내 마음 한 구석 자리를 기꺼이 내어주고 쉬어가고 회복할 수 있는 쉼터가 되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며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비추어내는 구체적인 실천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쌍히 여겨보셨습니까? 저 사람의 처지가 곧 나의 아픔이기에 내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며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손을 맞잡아 보셨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우리 마음 자리를 내어주는 그런 결단과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정말로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손과 발들, 그런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말씀의 구절입니다. 여기에는 이런 용서의 삶을 완성할 수 있는 모든 동력과 기준이 단 한마디로 압축되어 설명되고 있습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용서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그 사랑의 기준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그렇게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스티븐 첼이라는 사람이 용서라는 고통이라는 책에서 인간의 용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용서와는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수준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용서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비록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용서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용서하는 마음을 갖도록 오늘도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노력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믿음으로, 나의 결단으로 내가 얼마나 좀 대단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사람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라는 결단이 아니라 용서는 바로 하나님의 용서에 빚진 자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비추어내는 거울이 되는 것, 내가 그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용서하기 원하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주님의 용서를 말하고 주님의 사랑을 비추어 따뜻하게 비추어 주는 것, 바로 그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용서함을 맛본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우리의 순종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하는 것도 아니요,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요, 우리가 뛰어나고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이라서 그래서 우리의 자격에 맞는 품이 있고 점잖은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순종해야 하는 우리의 순종의 자리이며 헌신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톰 라이트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용서를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기 시작할 때 그것은 그저 단순히 과거의 어떤 잘못을 잊어주고 덮어주고 용서해 준다는 행위를 넘어서 바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고 하나님의 통치 질서, 천국의 그 경영의 다스림의 질서를 만들어내고 실현하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룩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의 일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그런데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으로 용서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것이고 오늘도 주님이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나라 역사에 함께 동참하는 동역자들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되는 그런 귀한 사역이고 그런 은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악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이었을 뿐 아니라 궁극적인 승리였을 뿐 아니라 바로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일이었고 주님의 백성들을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창조의 시작점에 두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그렇게 서로를 용서해 주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바로 이 위대한 하나님 나라 건설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청지기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가 먼저 손 내밀고 용서를 구하며 사과하러 찾아오기까지 그가 먼저 변화되고 낮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며 무릎 꿇기까지 기다리는 그것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방식, 하나님의 방법은 상대가 먼저인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때로는 내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기도 하고 나를 온전히 죽여야 하는 그런 고통이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꺼이 죽기로 결심하고 주님의 이 십자가 길을 선택할 때에,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의 삶을 따라가기로 결심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미움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고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풀려나 참된 자유를 경험하며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럼으로써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비로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과 생명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마음속을 조용히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아직도 용서의 빗장을 닫아건 채로 미움과 분노라는 감옥에 갇혀서 고통받고 있는 그런 마음의 음침한 구석은 없었습니까? 아직도 내 짐을 낑낑대면서 내가 지고 가야 한다고 그렇게 신음하고 있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그 짐을 짊어지고 언제까지 그 무거운 걸음걸음을 걸어가려 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그 모든 아픔과 상처도 원망과 분노도 있는 그대로 다 가지고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단번에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이제 가벼워진 몸으로 이렇게 부르짖어 보십시오. 주님, 저는 할 수 없지만, 저는 오늘도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게 너무 버겁고 힘이 들지만, 그러나 이것이 주님께 순종하는 길인 줄 믿사오니 나로 순종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용서와 사랑이 가능한 그런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를 그대로 비추어낼 수 있는 깨끗한 거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서 어렵지만 먼저 용서의 손을 내밀기 시작할 때 얼어붙었던 관계의 강이 녹아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먼저 포옹하기 시작할 때 우리 교회는 비로소 세상의 어떤 아픔도 어떤 상처와 눈물도 다 닦아내고 고쳐줄 수 있는 진정한 화해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 용서와 사랑의 원리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므로, 주님의 형상을 우리의 모습으로 비추어내므로 상처 입었던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무너졌던 우리 가정을 세우며 찢기고 깨져 있던 세상과 교회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바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세워가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에 오늘 함께 동참하는 주님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좀 나은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좀 더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용납해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그 은혜와 사랑을 누렸으니 이제 값없이 주님의 사랑과 용서하심을 비추어내는 거울로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비추어내는 것밖에 없사오니 이 일에 우리의 공로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으며 우리가 나은 자라고 교만해야 할 것도 없이 오직 주님께 순종하는 그것으로 인해 감사와 찬양밖에 돌려드릴 것 없는 것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우리 삶으로 온전히 비추어내므로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깨어나고 회복되고
찢어진 것이 뭉쳐지고 하나 되고 연합되고 회복되는 것을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아버지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용서하고 오직 사랑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위대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사역 가운데 귀하게 동참하는 아버지의 거룩한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